안녕하세요. 본제품관 25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육조해능은 자신의 오도송에서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고 본래 깨끗해서 먼지와 티끌이 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 같은 고로 중생이 겪는 모든 번뇌 망상을 먼지와 티끌로 볼 때 이 먼지와 티끌조차도 일종의 근거가 없는 뿌리가 없는 그 허환, 이게 환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만 알기만 알면은 그 허환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의 핵심은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는, 먼저 티끌을 닦아내는 게 아니고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단순히 그 지식적으로 자각하는 게 아니고 증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자각하고 마음으로 자각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야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괴롭혔던 그 번뇌 망상이 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열심히 먼지와 티끌을 닦아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사실을 아는 거, 이걸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먼지와 티끌을 열심히 닦아내는 자기적 수행들을 많이들 하신다. 그런 방법으로는 어,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나중에 그런 비슷한 화두가 하나가 있는데, 벽돌을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거울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화두가 있는데 그 화두는 나중에 한번 어, 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해능의 이러한 것이, 해능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우리 이 불가적인 측면에서 그 이러한 이치를 해석을 할 때 처음 우리가 접근해서 본 거는 세계수라는 우주목이라는 개념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거울이라고 하는 거를, 이 거울의 이치를 우리가 좀 깊이 참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거울에 대해서 계속 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영화에도, 매트릭스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이 거울을 통해서 그 네오가 이동을 하잖아요. 시공을 이동해서 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거울나라의 앨리스처럼 어떤 거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이상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주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에서 이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웜홀이라고 하는 거죠. 웜홀이 바로 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중력 렌즈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불교에서 논의되는 이런 개념들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에미 네터라고 하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수학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에미 네터는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힐베르트 수학자의 제자였고 아인슈타인에게도 큰 도움을 줬는데, 에미 네터는 대칭과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네터 정리를 이제는 세상에 이제는 밝혀서 보여주는데요. 이 네터 정리가 상당히 어, 엄청난 그 이론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과 보존에 대한.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른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대칭과 보존, 에미네터의 대칭과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법칙이 우리가 불과적으로 이거를 하면은 이게 바로 연기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태그 음양론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미네터의 대칭과 보존 법칙. 그래서 에미네터의 대칭과 보존 법칙에서 거기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세계에 있어서 시간, 공간의 병진 회전 대칭을 넘어서서 우리가 양자역학적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미세한 영역에 들어가면은, 양자역학적 영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CPT 대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CPT 대칭에서 이 P라고 하는 것이 이산 대칭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울 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울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왼손잡이 우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거울적인 측면에서 왼손, 그러니까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우위성을 가진 우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는 나중에 이제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과학에서도 거울 그 대칭 개념으로 이것이 수용이 돼가지고 우주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대칭 이론이 핵심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양자역학을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수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 초대칭 이론, 초대칭 끈 이론이라고 해서 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칭 끈 이론, 그러니까 초대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초대칭.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초대칭, 대칭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기론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상당히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수학자며 물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뭐 얘기해봐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어떤 대칭과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법칙으로서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석가모니도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불교의 사유체계의 핵심으로 얘기를 할 때 이 대칭과 보존 법칙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과 보존 법칙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뭐 양자역학의 촉건 이론인가 이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법칙이 바로 대칭과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에미 네터라는 분이 기본적인 정립을 해 놓으셨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모든 연구를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대칭과 보존 법칙, 이걸 위반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수학적 구성을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천천히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겠지만은 이 어떤 물리학적 수학적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너무 어렵다. 왜냐면은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현실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벗어 던지고 오늘은 화두를 다시 들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또 제가 계속 주장을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한영주 선생이 쓴 복명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한영주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최순 선생의 그 제자예요. 근데 최순 선생이 경주에서 득도를 하신 뒤에 전라도 쪽으로 좀 머리 좀 식힐 겸해서 뭐 유랑을 떠나게 되는데 어,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난 거죠. 한영주라는 이때 만난 나이 한영주가 이때 나이가 19살 정도 됐어요. 이때 최순 선생을 만나게 돼가지고 최순 선생으로부터 배운 거죠. 동학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그 사유를 통해 가지고 동학 사상을 정립을 한 게 다양한 그 텍스트가 이 복명서 외에도 여러 가지 난지이지가라든가 뭐 일지화발 만세가 뭐 이와 같은 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저서가 복명서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히 동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사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명서에 하도 낙서 하도 청경 낙서지경 영부인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하도는 하도 우리가 동양 역학에서 하도는 하늘의 거울이요. 낙서는 땅의 거울이요. 영부는 사람의 거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도는 청경, 낙서는 지경, 영부는 인경. 그래서 이게 영부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리고 하도와 낙서가 통합이 된 그 하나가 된 그 경이 영부인경이라고 하는데 영부인경. 그런데 요 영부인경이 사실은 요것도 영부인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부인경인데 이거는 영부인경이라기보다는 첨부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첨부. 그러니까 첨부인경 하면은 우리가 첨부하면은 예를 들어 첨부 천천 하늘 천자에다가 부적이라는 뜻의 부적 부호 뭐 이런 부호 체계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첨부인경이다. 그러니까 첨부인경.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전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상의 핵심 경전이 바로 첨부경이죠. 첨부경. 이거 첨부경 많이 들어보셨죠? 첨부경. 이 첨부경의 원리가 사실은 이 첨부의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첨부경은 사실은 첨부의 메커니즘을 그 밝혀서 설명해 주는 81자로 되어 있는 그 경이 첨부경이에요. 이 첨부인경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중생 밖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우주 근원적인 첨부인경이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이 될 때 이걸 영부인경이라고 한다고는. 그러니까 하늘이 천부인경이 이것이 영부인경이 된다. 그러니까 요 존재가 여기서는 어린아이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영부인경.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울이라고 그래. 거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 이제 영부인경이 돼야 되는 영부인경. 그래서 여기가 영자를 써가지고 신령할 영자를 써가지고 영부인경 이렇게 되는 영부인경. 그래서 우리가 천부가 곧 영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면은 요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부와 영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커니즘이 불교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이게 천부 인경을 불교에서는 이걸 비로자라 부리라는 비로. 그러니까 법신불이죠. 자성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법신. 자성법신. 그다음에 요것도 역시 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법신을 얘기를 하게 된다는. 이게 이거는 청정자성법신이다. 청정자성법신을 얘기하는 거고, 요 청정자성법신이 요 우리 안에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청정자성법신인데 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 5를 이 안에 있는 여기 하도나 낙서나 들어가 있는 5라는 숫자가 이 5라는 거를 우리는 환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불가에서는 이거를 뭐라냐면은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신. 그리고 이 타로 카드나 이런 데서는 법안 카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섯 번째 카드, 타로 카드 보면은 다섯 번째 카드가 있어요. 오 번째, 다섯 번째 카드가 법안 카드예요. 그러니까 다 5숫자로 돼 있다. 다 5라고 숫자 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할 때 1, 10, 5, 3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개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자, 그래서 요 황극 법진 법왕이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새로 탄생하는 요 세계의 법신이고 법왕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궁울영법 빈몸 활성화에서는 우리 안에 부처를 생산해내는 포태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유아양 선사 해명경에 나와 있는 그림들 가지고 이렇게 요거죠. 우리 몸 안에 포태된 부처, 그렇죠? 그러면 요 포태된 부처가 밖으로 나오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출태된 상태를 표현해 주는. 그래서 요런 개념이 원래도 그러니까 제가 마조 선사가 얘기하는 그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는 그 선료 그 선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가나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가장 집약적으로 그 가나선의 이치를 고봉 화상에 지으신 텍스트인데, 일종의 요 스님들 가나선 공부하신 스님들의 교재죠. 여기에도 요 이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고봉화상의 선료를 보면은 그 22장에 보면은 뜻이 영아와 적자와 같아서 문득 짊어진 것이 줄째 끊어지고 갑자기 끊길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영아와 적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아니까 갓나라의 영자에다가요. 갓나라의 영자에다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영아와 적자라고 해서, 영아는 갓나라의 영자에다 아이야자, 그러니까 갓나라의 요게 이제 영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자라는 거는 불굴적자에다가 아들 자자이기 때문에 불타는 아이, 불의 아이라는 뜻이라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하나 적자. 그래서 고봉 화상의 선묘집에도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사실은 선불교를 좀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데 대부분의 선불교 화두선 하시는 분들은 요 이치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요 이치를 잘 몰라서 상당히 화두들이 관념에 흐르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영하와 적자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는 그 영부 인경이 영하와 적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요거를 바로 열애장이 아이로 태어나는 거니까 성태라고 하는 겁니다. 성태, 성스러운 태아, 성인의 태아라고 하는 성태. 근데 성태는 성인을 뜻하는 성스러운 태아라는 성태를 이룬다는. 그래서 마조도 요 적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썼다는 거죠. 무의진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울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긍정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그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는 구분을 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는 강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번뇌망상이 어떤 거와 같은가를 그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그 능언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붓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미혹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되는, 어떤 미혹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망상에 빠지는 거를, 그것을 설명을 할 때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냐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능언경에서. 그래서 능언경에서 거기에 거울의 이치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거울의 이치로.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 실달성에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실달성에 연야달다가 연약달다다고 하는,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연야달다가 어느 날 이제는 어느 날 이제 거울을 보는 거죠. 이제는 거울을 딱 보니까 거울에 잘생긴 사람 얼굴이 거기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거울에 떠 있는 사람, 거울에 이렇게 비춘 사람, 거울에 비춰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머리와 어깨나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이렇게 머리가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야달다가 거울을 보고 그 속에, 거울 속에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거울 속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머리가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머리가 보인다. 이렇게 머리가 보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머리가 안 보이는 거야. 자기는 머리를 볼 수 없는 거야. 연야달다 자신은
머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뭐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은 그 얼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볼 때는 그건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 거울 속에 있는 그 비춘 사람이 비춰져 있는 거가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거울 속에 내가 비춰져 있어가지고 거울을 봐서 자기를, 아, 내가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뭐 여기 뭐 화장을 해야 되겠다, 뭐 세수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입술을 발라야겠다, 입술을 정확히 또 발라야 될 거 아니야, 입술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딱 되는데, 거울에 비춘 대상이 자기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니게. 근데 연얄달다는 거울에 비춰 있는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거울에 있는 사람과 자기는 별개로 생각을 하는 거다. 별개로 생각해서 보니까 거울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기 머리는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이 이제는 있어요. 그 용수 나가라주나가 중론에서 하는 얘기, 유명한 얘기인데, 용수 나가 그 눈은 눈을 볼 수가 없고 손은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눈은 눈을 볼 수가 없고 손은 손을 잡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의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은 바깥의 거를 보기 위해서 작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못 본다고. 그렇죠?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은 보는데 눈의 그 기능이, 작용이 다른 걸 보는 건데 자기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손도 마찬가지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잡는 기능을 하는 건데 자기 손은 못 잡잖아요. 자기 손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은 눈을 볼 수 없고 손은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 손을 잡을 수 없다. 이게 뭐였어요? 그 척수성 얘기를 했잖아요. 손뼉을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가 있는가? 그거와 같은 거야. 손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얘기는 또 다른 거는 화두로 뭐로 나왔어요? 이미 했잖아요. 척수성.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는 이 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 없어. 그렇죠. 또 다른 손이 있어야지 그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뼉을 칠 수 있듯이 다른 손이 있어야지 그 손을 잡을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똑같은 그 손이 있어야지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뭘까요? 근데 이게 눈은 눈을 볼 수 없고 손은 손을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의 얘기를 한 겁니다. 본체와 작용. 우리가 눈이나 손이라고 하는 걸 본체는 눈과 손이란 말이에요. 눈과 손이 본체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보는 기능이 있고, 봄과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작용은 본체 외에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자신은 본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만드는 원인자를 볼 수가 없다.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연약달다
이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야 딸다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는 눈이 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눈의 기능이죠.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의 기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거울은 눈과 같은 어떤 아이, 눈과 같은 게 거울이야. 그래서 이 눈과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상징 비유 체계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얼굴이 본체인데, 얼굴에 있는 눈은 다른 걸 보는 기능인데, 거울을 보는 기능인데,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이, 눈에 그 보는 범위 안에 얼굴이 있는 건데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 용수의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 달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용수의, 그러면 눈은 눈을 볼 수 있고 손은 손을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용수의 이 얘기는 결국 거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눈을 볼 수 있고 손은 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냥 거울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거울.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보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거울의 특성은 본체를 보게 해주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거울, 그러니까 거울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연약달다에 나오는 이 얘기에서 나오는 거울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본성을 보는 거울이다. 본성을 보는 거울, 본성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의 거울은 자기의 본성을 보게 해주는 거는, 이 경우는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는 거울, 자신의 본체를 보게 해주는 거울. 근데 그 본체가 뭐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죠.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모든 몸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은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다는 거지. 머리가 머리가 그 우주의 주인이야. 그런데 그 머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연여달다의 우주의 그 주인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여달다 자신이. 그런데 거울 속에는 분명히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울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는 우리 자신의 본성이 머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가 없어. 안 보여.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지.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나의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나의 본성인데, 불성이 나의 본성이야. 저 중생에 있어서 본성이 불성인데, 이 불성이 머리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불성이 안 보여. 불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울에는 불성이 있는데, 거울에 있는 존재는 불성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불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불성이 안 보인다. 자신 속에서 안 보인다. 자신의 모습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죠? 연야딸다는 중생인데 부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지. 부처의 모습이 안 보인다. 불성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야딸다가 거울에 딱 비쳤는데 거울에 있는 존재는 머리가 있는데 자신은 머리가 없어. 안 보여. 그거는 뭐예요? 그 거울에
거울에 비춘 그 존재가 곧 나라고 하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모르는 거야 지금. 비친 게 그걸 알기만 하면 되는데 몰라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연야 딸다가 불성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할 게 아니고 거울에 비춘 모습이 곧 나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불성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머리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버린다 그거지. 머리가 아니다라고. 그럼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목이 잘려가지고 이 안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설명한 잘 복잡해지니까. 자, 다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추산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이제는 짱구를 굴려보는 거야. 이런 걸 화두 창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이게 연야 달다가 지금 거울 속에 있는 비친 모습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이 본체를 보게 해주는 이 거울의 안에는 연야 딸다의 본체가 있는데 머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자신은 연야 딸다는 자신이 본체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울에 비친 존재가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본체가 없다. 본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처로서의 본성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상태 자체가 중생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 자체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 연야 딸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안 보여서 내가 지금 내 머리는 지금 저 거울 속에 있는 놈은 머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가 없어. 이렇게 됐어. 있는 놈은 머리가 있는데 나는 있는 놈은 머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가 없어 해가지고 미쳐버렸다네. 그래서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미쳐버린 거야. 저놈은 머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가 없다. 그렇잖아. 미쳐버렸어. 그래서 미쳐서 그냥 열심히 머리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닌다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 분명히 거울에 비쳤으니까 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없다는 착각을 하고 미쳐가지고 머리를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연야 딸다의 이와 같이 뭐냐면은 붓다가 설명을 하기를 지금 중생이 요런 연야 딸다와 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가 부처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이 비춰진 모습이 부처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데 그런데 붙여진 모습이 자신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불성의 본질인 불성이 한마디로 우주의 하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건데 머리 역할을 하는 건데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헤매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은 자기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부처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인데 이미 자신이 부처라는 거를 머리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거울에 있는 비춰진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가 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부처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부처가 돼보려고 열심히 미쳐가지고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것이
그 중생이 이렇게 미혹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미혹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을 것도 없는데 열심히 찾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사실 아무것도 할 게 또 없는데 별로 그냥 단순히 그 미혹되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뭐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는 거다라는 거죠. 찾으러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찾으러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찾으러 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 저기 거울에 비친 사람이 곧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결국에는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만 알면은 거울에 있는 것이 나라는 걸 알기만 알면은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 미혹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번뇌망상이 시작이 그게 이제 번뇌망상의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번뇌망상이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 거라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번뇌망상이 있는 거 원래 본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망상이 실제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이고 미혹됨이다라는 그 착각을 한 것이죠. 번뇌망상이 실제 아니고 단순한 착각이고 망상이며 미혹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뇌망상은 확실한 어떤 뿌리가 있어서 그게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착각이 가져오는 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가져오는 현상이니까 그것은 일종의 환상과 같다, 환영과 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뜬구름과 같은 그런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연야달다의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중생은 사실은 거울에 비친 그 본체를 비춰주는 그 거울이 그 본체를 비추기 때문에 자신의 본체가 부처라는 사실이 거기에 분명히 거울에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이 되면은 미혹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울에 비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헤매고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능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알기만 알면 끝나는 얘기인데 본래 깨끗하고 저긴데 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닦아내려고 하고 계속 찾아다니고 계속 열심히 수행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열심히 수행하고 진리를 찾아서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리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라는 게 따로 있어서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고 진리를 찾아서 계속 찾아서 그냥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거야. 진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하시는 입장으로 보면은 진리라고 있다는 건 진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진리라는 게 따로 있어서 뭐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갈고 닦고 갈고 닦는다 계속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연야달다의 고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울 속에 보고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보이는데 자기는 머리가 안 보여. 그거는 용수 나가라주나가 얘기한 눈은 눈을 볼 수 없고 손은 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눈은 눈을 볼 수 있고 손은 손을 볼 수 있으려면 거울을 이용해야 돼. 왜냐하면 본체를 보는, 눈을 보게 해주는 거울, 손을 보게 해주는 거울을 이렇게 있어야지 그거를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연야 딸다가 지금 발견한 그 거울인데, 그런데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기에 비춰진 존재가 바로 자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없다고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찾으러 다닌다라고 미쳐버렸다는 거죠. 미쳐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한테 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이미 부처인데 부처인지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뭐야? 이미 부처인데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미쳐버린 부처라는 얘기예요. 중생은 다른 게 아니고 중생이라는 것은 미쳐버린 부처다라는 미쳐버린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얘기다. 미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미쳐버린 부처가 중생이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친 병만 미친 정신이 한번 나간 거니까 정신만 돌아오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만 돌아오기만 하면은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서 정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정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또 어떤 그 도노 같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이런 거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절 같은 데 가면은 불영패라는 게 있다네. 불영패라는 게 부처의 그 영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부처가 거울에 비쳤을 때 그 거울에 비친 부처의 영상을 불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처에 무슨 그 형상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형상을 자유자재로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형상을 자유자재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형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상 개념은 아니죠. 하지만은 불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그 본체,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할 때 그 본체가 되는 그 눈을 볼 수 있게 눈이 비춰진 거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약 달다가 지금 연야 달다가 그 지금 거울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울이 불영패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보이는데 거기 부처가 보이는데 부처는 머리가 있고 다 있는데 자기한테는 없어가지고 찾으러 다닌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 불영패를 지금 우리가 연야 달다가 불영패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영패를 보고 거기 보니까 자신이 부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야. 연야 달다가 부처라는 것이 거기에 비쳐 있는데 연야달다는 자기가 부처라는 걸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부처는 머리가 있는데 자기는 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찾으러 다닌다는. 근데 자기가 사실은 부처거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이. 그게 불영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불영패. 그다음에 이제 업경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업경대는 우리가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전생에 그러니까 그 전생이 아니라 그 생에서 살면서 그 각종 지었던 그 죄업을 이렇게 비추는 그 거울이라는 게 이제 업경대라는 게 있는데 이 업경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다시 이 존재가 되려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존재가 되려면은 이 존재가 요게 사실은 업경되면서 불영패입니다. 업경되면서 불영패 역할을 하는 건데 업경대라고 하는 것은 요게 염라대왕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처가 되는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에서 이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그 거울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업경대이면서 사실은 불영패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요 부처의 형상이 여기에 이렇게 비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처의 형상이 여기에 이제는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것이 이제 불영패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부처의 형상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개념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불용패고 억경대라고 제가 하는 거냐.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번씩들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봐야 될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서로 만나리라, 그런 화두가 있어요.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서로 만나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서로 만난다. 그래요. 옛 거울을 부수는 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때의 거울은 부처가 비추는 거, 부처가 비춰지는 본체를 비춰지는 거울이 아니죠, 이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부처의 본체를 비추는 거울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형상을 비추는 거울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거울을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거울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거울을 이런 개념으로 쓰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 거울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이 맥락과는 상관없이 항상 일관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달다의 거울은 불용패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부처의 본체가 보여지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 거울은 지금 여기서의 거울은 옛 거울을 부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거울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달다의 거울은 불용패와 같은 것이고 부처가 비춰지는 거울이고, 이거는 이 옛 거울은 중생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중생을 비추는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비추는 거울이 있고 중생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했듯이 제가 지금 천경과 지경은 중생의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원래 천경과 지경이 하나였어. 그래서 인경으로 하나였다가 그 거울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천경이 됐고 하나는 지경이 돼서 이온 분별 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생의 거울이야. 그다음에 그걸 다시 합해 가지고 인경을 만들면은 그건 또 불용대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의 거울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능이 얘기하는 거울은 뭐냐면은 항상 깨끗하고 그 청정하고 그 밝은 거울은, 그것은 불용대, 그러니까 부처의 거울, 본래 부처의 거울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타인도 나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타인도 나의 거울이고, 이 세계 자체가 내가 투사된 거고, 내가 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거울이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의 또 거울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중생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천경과 지경으로 나눠져서 이온 분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중생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거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중생의 거울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이 맥락 속에서 이 거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들어가야지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옛 거울을 부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을 할 때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사사무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끌락강의 그 개념인데, 그 거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의 거울 이미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내가 거기서 하나의 그 성장을 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는 거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내가 거울 역할을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문화적이고 가족,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사받고 투사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울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죠. 대상을 비추는 대상을 향해서 나가는 빛도 있고 대상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 있고 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거울을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타인들의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막 성장을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투사시키는 빛으로 보내는 그 거울 상들을 여러분에는 그 빛을 수용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밝음이라고 하는 거.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명경이라고 하는 것이 맑음과 밝음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맑은 것과 밝은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밝다고 하는 것은 빛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빛. 그러니까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빛을 방출하고 할 때 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내가 성장을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거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고 하는 이 거울들 이거는 내가 이 중생으로서의 거울이잖아요. 근데 이 중생으로서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경과 지경이라는 것이 지금 합일은 안 돼 있지만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이원적 요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 그리고 그것이 의식과 물질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이런 식으로 서로 투영 반영하고 나와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나가면서 이 사람의 그 거울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거울이 사실은 요 거울을 포태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의 거울 속 안에 거울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거울 안에 거울이 형성된다는 거죠. 거울 안에 거울이 있다. 우리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거울은 중생의 거울 안에 바로 부처의 거울 불영패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의 거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처의 거울을 드러나게 하려면 중생의 거울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거울을 부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날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온갖 그 다양한 사유와 어떤 행위나 뭐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모든 집합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뭐 기억이나 뭐 그런 모든 망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싸그리 다 깨져버려야 되는 게 지워버려야 돼. 소멸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 부수었을 때 부수어지면서 그 부수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무너지는 걸 통해서 그걸 재구성된 부처의 거울이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본체 거울. 본래 자기가 부처의 거울이 형성이 돼 나와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이제 비쳐 나오기 이 거울이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중생의 거울을 다 부숴서 이 얘기는 옛 거울을 부수라는 얘기는 중생의 거울을 다 부숴서 공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공으로 그 허공으로 돌려버리면은 여러분이 텅 비워버리면은 비로소 이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부처가 그대로 여기에 비춰 들어오면서 요거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부처의 영상이 들어오고 그 부처의 영상에 따라서 요 아이도 그 영상에 따라서 그것이 구성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의 거울이 형성되면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서로 만나리라. 이 누가 만난다는 거예요?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그럼 새로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존재와 이 존재가 만난다는 겁니다. 이 존재와 이 존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거울을 부숴야지 얘와 얘가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